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속죄제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따로 속죄제가 없었고 번제가 속죄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갖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속죄는 두 가지 측면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속죄의 첫 번째 측면은 범죄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범죄자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한 몸값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두 번째 측면은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정화입니다. 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하여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속하고 오염을 씻어내야 하는데 도살된 희생동물의 피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범죄한 죄인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은혜롭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제는 반항적인 행동이나 고의적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율법은 공동체에 의해서 범죄자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그런 범죄가 공동체 내에서 재발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역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시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백성들이 처형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 속죄할 수 있는 죄는 범죄자가 하나님의 법률을 위반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금령을 어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속죄제와 별도로 배상이 요구됩니다. 범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정해 놓으신 관역, 목표, 길을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 11절은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며
영적 우월성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습니다. 백성을 중보하는 자가 죄를 속죄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다는 말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실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는 우선적으로 제사장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개인적인 죄가 있을 때 속죄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을 때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행동의 결과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주의로 인한 범죄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에 대한 개념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진노를 완화하고 예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 제사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 족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개인 혹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 부주의로 인해 범죄하였거나 율법 이행에 실패한 경우마다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신의 손을 그 수송아지 머리에 얹어 안수합니다. 안수 의식은 희생 동물과 자신이 하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동물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그 희생 동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안수는 희생 동물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동물에게 이전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를 이루는 것은 희생 동물의 죽음 자체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 생명과 일체인 희생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서 피의식이 중요한 단계에 속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는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오염시킵니다. 속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페르는 씻어내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속죄는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속죄제에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힘을 가진 희생동물의 피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성소의 향단 뿔에 바르거나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의식을 볼 때 죄의 결과로 회막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회막은 계속 오염된 상태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곳에 임재하실 수 없어서 결국 회막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속죄하지 않으면 개인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파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죄악된 행동은 제의적인 부정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반대로 용서받은 사람은 제의적 관점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깨끗함은 믿음으로 행해진 적절한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결과적으로 속죄제는 범죄한 사람의 죄책을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